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잘 보내다가 말씀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하루의 많은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힘들었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49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청년 4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창선 목사님이신데요. 최창선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따뜻하고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에 사역지가 부산만큼 아름다운 그 목포였는데 거기에는 목포에는 집이 나가질 않아서 이 부산에서 한 달 반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 사모님 또 아이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통화하면서 안부도 묻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 자상하고 따뜻한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봐왔습니다. 부임하시자마자 최우선으로 우리 청년 4팀, 우리 청년들을 만나시고 신방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늘 옆에서 지켜보면 말씀 연구하시고 또 책도 많이 읽으시면서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한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속을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최찬성 목사님, 우리 따뜻한 우리 최 목사님을 우리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할까요? 네, 너무나 친절하고 또 따뜻하게 또 환대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수영록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저와 함께 바라보고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8년도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연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요, 1차 세계대전 말 80세의 외모를 가진 벤자민 버튼이라고 하는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12살이 되어서는 60대의 외모를 가지게 된 어느 날 5살 소녀 데이지를 만나게 되어서 첫사랑에 빠지죠. 그 이후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 모두 젊음이 교차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명은 나이가 들어가고 한 명은 어려져가는 이 시간의 영리 속에서 서서히 10대의 모습으로 바뀌고 데이지는 할머니가 되어 가면서 둘은 사랑을 잃을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한다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시간은 인간이 거스르거나 또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간은 사람의,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지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산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시간 속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시간 속을 걷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을 만드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 속에 인간을 살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간 속에, 그 시간의 한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속에 인간이 있는 것이지 인간 손에 시간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알 수 없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결코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도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려고 하지만 정작 1분 후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 우리가 모르는 다가올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인 것이죠. 아무리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참 많지만 정작 오늘 당장 내게 주어진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가치를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시간의 개념은 바로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날을 주신 것은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주셨다는 것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선물을 받는 이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 또 한 달, 또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고요, 절망하고 상처와 아픔에 끌려다닐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요, 아끼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을 아껴라 말하지만 시간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 개념이죠. 연, 월, 일과 같은 것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2절부터 8절을 보면요, 수많은 때가 등장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연의 우리 인생에 특별한 때, 그것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1분 1초라고 하는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 시간의 관리를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할 뿐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급 식당을 가보면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죠. 이 식당은요, 음식이 나오는 때는 손님이 음식을 먹는 속도와 코스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패스트푸드처럼 한 번에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손님 먹는 속도와 시간에 따라서 그 음식이 전개가 되어지는 거죠. 셰프는 손님이 그 먹는 시간의 타이밍에 맞게 최고의 음식을 내놓습니다. 시간의 타이밍이 먹는 순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 때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2017년 저희 가정에 저희 첫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확인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언제 출산하게 될 것인지를 예정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10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임신으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고통도 참아내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아이를 만나는 그 정확한 타이밍은 의사가 정해준 날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죠? 생명의 탄생은 주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제 생일과 똑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언제쯤 내 품을 떠날까 기다리는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 품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맞이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이면서 그 태도에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인 거죠.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갓 버무린 겉절이도 맛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묵은지도 맛있는 것처럼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수동태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항상 그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요,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때를 기다리셨고 때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때는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 인생 최고의 목표를 이룰 타이밍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환호를 보내고 사람들은 찬양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어도 주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한시도 그 때를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찰나의 한순간이지만 한 번의 타이밍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때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만 나빠지고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 때를 맺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또 그 때를 열어주시면, 만나게 하시면 거침없이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고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일상을 지겨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일상은요, 반복의 삶입니다. 반복의 연속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요, 매일 보던 사람들을 마주하고 익숙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게 됩니다. 화려한 외식을 기대하지만 사실 일상의 식탁은 매일 같은 반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실증을 내기 시작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 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일상에는 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가 지루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작고 소중한 일도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거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크로노스,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만두고 싶은 직장도 다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와 열매가 없는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응답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를 목양하는 목회자와 목자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섬기면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맡겨진 영혼의 내적 변화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 자신을 보면 나조차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나와 너무나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혼이 무르익고 은혜로 채워지는 때, 그때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을 표현할 때 쓰는 시즌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을이 오기 전에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즌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뜨거운 떼약빛이 내려치는 힘든 여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요셉, 다윗과 같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가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여름을 인내하면서 가을의 추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내가 씨를 뿌리는 봄의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다른 이가 추수하는 가을의 시즌을 바라보면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시간 속에서 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장엄한 교향곡은 귀감한 아픔을 묵묵히 이겨내는 과정에서 탄생되었습니다. 그 후의 그림은 찢어지는 가난과 우울증을 버텨내는 그 중에 그려졌습니다. 밀턴의 신라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작품은 그가 실명한 상태에서도 작가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오늘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요,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전환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음의 위협 앞에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권모실수가 난무하는 그 왕궁에서 치열한 경쟁과 암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사직했더라면 다니엘을 통한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삶은요, 지루해하고 원치 않아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일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무르익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일상의 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을 보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어있는 열매를 보고 감탄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지는 그 과정, 뿌리를 내려져가는 모습, 가지를 뻗어가는 모습, 잎사귀가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을 감탄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의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과정마다 하나님은 감탄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기뻐하셨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자라는 모든 과정은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그 인생을, 우리의 삶을, 모든 만물을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시기가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당신의 지금 인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지저분했고 볼품은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양떼나 기르는 그런 인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무르익어 갔던 다윗을 본 사무엘은요, 다윗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비록 천한 외모였지만, 막내였지만,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는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에 끌려온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환관이 되어서 뽑혔지만 왕에게 바쳐진 가장 먹음직하고 기름진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지기를 선택했지만 그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의 가사를 보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바꾸어 가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누리고 또 그 행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의미 없는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헛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찮은 존재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존재로 빚어가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의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요,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날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멈추어서 묵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무언가 쫓기듯 살도록 불안과 근심 속에 달려가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미래가 달려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삶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나고 깨지기 쉽고 가치 없다 여기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그 시간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쫓기듯 살아가지 마십시오. 살지 마십시오. 내가 시간의 주인인 듯 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시간 속에 걸어가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기는 듯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끄시는 인생, 방치되어지고 외면하고 소홀히 여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인생, 그때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가꾸어져가는 아름다운 선물과도 같은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어진 날들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주어진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꾸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는 너무나 볼품없고 허물 많고 깨지기 쉽고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괴로운 시절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깊어져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괴로워하라고, 또다시 힘들어하라고, 또다시 아파하라고, 절망하라고 하루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하라고, 기대하라고,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하루를 만나라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마주하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그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생 가운데 맡겨진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내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도 아픔도 눈물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주님께 맡기며 오직 온전치 못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며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우리를 의탁하며 빚어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누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